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0장 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내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은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물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모습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에스겔 10장은 바로 그러한 그 두려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두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놀라운 은혜의 상황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충격적인 장면이 동시에 하나님의 떠나심은 완전한 떠나심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떠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우리는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다. 그 죄를 떠날 수밖에 없으시는 하나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본문 9절부터 17절까지 굉장히 엄청난 분량을 지금 에스겔이 본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그 그룹들의 모습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에스겔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도 이게 어떤 모습이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이 열심히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대체 이거 무엇을 설명하는 건지 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한마디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일단은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앞서 보았던 그 그룹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그룹들에 관한 환상을 내가 지금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특히 이 그룹들 곁에 있는 이 바퀴들과 그 바퀴들의 무수하게 달려 있었던 그 눈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그룹들이 아주 무섭고도 신비로운 모습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러한 하나님의 그룹들을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이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룹들의 모습은 무섭고도 신비로운 모습이지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퀴들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눈들이 거기에 빼곡하게 달려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바퀴는 무엇보다도 지금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그 진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진행함에 있어서 그것이 막힘이 있는 것인가 막힘이 없는 것인가 하면 막힘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바퀴들이 사방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룹들에게는 사방으로 4개의 바퀴가 달려져 있었고 또 그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것 같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 그룹들이 이러한 모습, 이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룹들이 사방팔방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도 전혀 막힘이 없었고 그 방향을 향해서 똑바로 나아가고 있더라. 이런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이러한 그룹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일이 막힘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이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탄이 잠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걸려 넘어뜨릴 수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이 잠시일 뿐이죠. 하나님의 뜻을 그가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국에 가서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뜻하신 바를, 자신이 원하신 바를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의 말씀은 먼저 그룹들의 이 바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다음으로 본문은 바퀴에 무엇이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빼곡하게 눈들이 달려있더라 하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바퀴에 눈들이 빼곡하게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서 눈들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눈들을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에서 바퀴에 많은 눈들이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 그럴 때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모르고 진행하시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우리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냐면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좀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습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바벨론의 포로 상황처럼 매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그러므로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여건을 알고 계시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살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여건을 알고 계시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이처럼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인지를 깨달으시고, 땅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내 처지만 바라보고 내 형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시며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과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요,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그럼에도 매우 충격적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아멘. 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을 떠났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을 떠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머물고 계시고 성전은 하나님께서 집으로 삼으신 곳입니다. 항상 그곳에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죄악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에는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안에 깊숙한 곳을 들여다봤다 봤더니 거기에 장로들이 우상을 세워놓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수많은 장로들이 몰래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실 정도로 이 에스겔한테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어찌 여기에 머무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곳에는 머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죄악이 가득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머무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마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룹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하고 분명하고 선명한 이야기입니다.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머무르시는가? 그룹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것이구나. 오늘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 머무르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머물러 계시는 분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절대로 그 건물이 화려하고 웅장해서 그래서 거기에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 교인들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거기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머무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각자에게 머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그곳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요, 그곳에 죄악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을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떠나심은 절대로 완전한 버리심이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 에스겔 후반부인 에스겔 43장의 말씀을 가서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다시 돌아오게 됩니까? 죄악을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고 모든 죄악을 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시고자 다시금 돌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이유가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려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악을 완전하게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요, 우리가 절대로 땅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시고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과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던 그 성전은 참으로 이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보다도 눈앞의 현실만을 신경 쓰며 살아가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소망을 품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퀴 속에 바퀴가 있는 것처럼 오늘도 오묘한 섭리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저희들은 바라봅니다. 그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오니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눈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위에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환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전북대병원에서 수술을 앞두신 김순덕 집사님 위해 기도드리오니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혈압이 완전히 떨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의로운 해를 비춰주사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주님께서 주님의 못자국난 손길로 어루만져 주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깨끗해져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락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다시 걸어가는 그러한 이 새벽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걸음 위에 주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주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붙들어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주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내게 말씀하셨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